주제핑 같이 외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시간 이민식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 우리 하실 때에 우리 이후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미리 나오셔서 우리 특송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지금 바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의 특별 기도의 주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5일 동안 인생의 목적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날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라는 제목인데, 결국 우리가 인생의 목적되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서 시지프스의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제우스 신에게 미움을 받은 그런 시지프스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까? 지하세계에 끌려가서 어떤 높은 산길속에서 커다랗고 둥근 바위 하나를 그 산 정상까지 힘들게 굴려서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그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는 자동으로 다시 산 밑으로 저절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프스는 터벅터벅 산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그 바위를 힘들게 또 정상으로 굴려 올려가야 됩니다. 이 바보 같고 무의미한 일은 절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진행되게 돼요. 그게 형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힘들게 바위를 정상에 올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끝없이 반복해야 된다. 그 자체가 크나큰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보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예배를 할 때, 또 예배가 많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학자들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예배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천국에서 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은 뭐 하고 지냅니까? 이렇게 어릴 때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천국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쉬지 않고서 영원히 예배를 한다? 너무 어렵겠는데 굳이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여러분 뭐 하며 지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이것이 정말 사모함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무의미한 반복, 지루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겨워하면서 예배를 끝없이 반복하면 과연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예배를 우리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예배를 많이만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려서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느냐, 이런 제물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의미 없는 제사, 의미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그런 예배에 질렸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이 제사를 드리거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이다.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자, 의미를 모르고 목적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시지프스가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는 일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나누는 대화하시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죠. 자, 예수님이 비범한 선지자라고 느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시온산입니까? 어떤 산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만 보면 정답은 어디예요?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중앙 성소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셔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관계 안에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산이 중요하냐, 저 산이 중요하냐, 자, 이런 순서가 중요하냐, 저런 순서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정성을 들여놓고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만을, 벌 주지 않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그런 숭배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보다,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전에도 사실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사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 놓고는 또 우상에게도 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제사만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만 있는다라고 해서 그게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형식을 틀림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퍼포먼스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옛날 개혁판으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 정확한 의미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며 예배하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명히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차 타고 이렇게 길을 가거나 고속도로나 어디 이렇게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은요, 그 큰 식당 같은 데 앞에면은 공기 인형 있잖아요. 공기 인형. 사람들 앞에 또 이제 시선을 끌려고,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계속 공기가 주입되면은 이 인형이 계속 인사하는 모양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막 춤추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거는 요즘은 이렇게 들어오라고 한쪽 손만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손님들로서 갈 때에 그 인형이 힘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좋습니까? 그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지 않고 진리로 드리지 않고 의미를 모르고 하는 예배는 마치 공기 인형이 춤추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말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9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7, 8월에 무더위도 있었고 또 휴가철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할 때예요. 우리 추스리지 않으면은 그냥 흐트러진 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흐트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흐트러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달려갈 방향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하는 수영 선수들도요, 그냥 무조건 발차기 많이 하고 팔을 열심히 휘두른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 선수들은 항상 수경을 쓰고 앞을 바라보고 레인을 벗어나지 않고 내 목표 지점을 확인하면서 계속 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그 목표점을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의 그 목적을 알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왜 자꾸 해야 되느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화두가 됐습니다. 뭐가 예배냐? 꼭 나와서 예배해야 되느냐? 영상으로 보면 안 되느냐? 코로나 이후에 30%의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균적으로. 그러고서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서 내가 스케줄만 있으면 피곤하면 영상으로 보지 뭐.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은 다른 교회 영상 보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정말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아프신 환우분이나 나오실 수 없는 멀리 계신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비상시에는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났는데 나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시작부터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자리에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이 교회로서 예배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비상시기에 모이기 어려운 때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었고 또 멀리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 또한 교회에 또 예배를 또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선교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편의를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배는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잘 사실 뿐이에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서 어떤 헌금을 바라시거나 어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수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가서 예배 좀 해라. 나 대신 예물 좀 많이 드려라. 나 못 가니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자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나눠드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한 말들을 귀 기울여서 그것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표정에서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를 지금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싫어하는지 억지로 내 앞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수고하면 얼마나 노력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서 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와갖고 앉아있어서 내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지금 뭐가 진행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미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반응하면서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이미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기뻐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배하는 이유를 가지고 기쁨을 장착하고 와야 돼.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제사는 많이 드렸고 제물도 많이 드렸지만은 삶 속에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공예배, 공적인 모임, 이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이 공적인 예배 이후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때 실컷 은혜 받고 아멘하고 돌아서서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 실패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100%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거는 더 쉬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는데 몸이 약해요. 다리가 아픕니다. 또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내가 시도한 일들이 실패했습니다. 진로가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만 못하고 예전보다 힘이 없고 질병으로 아프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뭔가 크게 기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신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마음을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어졌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무의미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모든 상황에서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내 공예배를 통하여 또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내가 지금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영신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잊어버린, 예배를 내려놓은 그런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 회복되고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